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종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탄생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할 때 환상 중에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역을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구약의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을 조카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조카와 포로를 다 구해내고 그리고 전리품도 다 빼앗아 왔죠. 그때 엘람왕 그돌라멘과 그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 아브라함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리미리 미래를 위해 준비했죠. 집에서 318명의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키웠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그런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또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부끄럽고 또 부족한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2005년부터 영어 성경만 읽었어요. 거의 언젠가는 영어로 설교할 거다, 언젠가는 또 세계적인 목사님들 만나며 통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다 생각하고 그냥 그 마음을 주셔서 2005년부터 18년 동안 영어로만 성경을 봤어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면 또 언젠가는 그런 뭐 통역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영어로 직접 설교할 수 있는, 외국에 가서도 그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면서 만났던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샬렘 왕이었어요. 평강의 왕 샬롬, 평강의 왕 그 샬롬 왕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11조를 드립니다. 전리품의 11조를 드리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도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3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근데 왕이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그 풀무불 안에 4명이 보였어요. 그때 그 한 명은 누군가 하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들도 환상 중에 다니엘서 10장에도 그렇고요, 환상 중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12분이 나옵니다. 6절까지. 그것은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는 이사야서 또 53장에 여기 대상들이 특별한 한 사람이나 선지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그럼 그 공동체가 누구냐? 어떤 학자는 뭐 선지자들의 무리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과 많은 선지자들의 무리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후대에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걸 제가 요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6가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6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열등감을 치유합니다. 2절에 보면 2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좀 띄어놔 주세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고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연한 순은 쓸모가 없이 잘려서 버려지는 순, 가치가 없는 존재, 히브리어로 카이오네크라는 단어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존재, 사람들이 볼 때 가치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가치가, 사람들이 볼 때 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말 구유에 탄생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소위 그 당시에 실패한 것 같이 비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곳에서 자라셨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귀족이나 왕족의 자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연한 순 같고 힘도 없는 것 같이 가치도 없는 존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나는 가치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 마른 땅은 히브리어로 메레츠치아라는 단어인데 습기가 전혀 없는 사막이나 황무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나무들이 식물들이 자라기가 불편한 그런 곳, 황량한 곳,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는, 영어로 하면 아이솔레이션 같은,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배경, 그런 마른 땅. 내 배경은 마른 땅과 같아. 나는 누가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배경이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마른 땅과 같아. 이런 우리 이들도 있겠죠. 또 고운 모양, 히브리어로 토아르, 외적인 모습의 아름다움. 아까 우리 오전에 강사님 오셔서 또 주신 말씀 중에 외모 같은 것도 있잖아요. 외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고운 모양, 히브리어로 토아르인데 고운 모양이 없다는 건 뭐예요? 외적으로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외모가 준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열등감 속에 있는 인생들을 품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이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풍채도 없고 사람의 외모에서 드러나는 인격이나 위험이 있잖아요. 외모가 출중해서 막 위험이 있고 그런 장수 같은 남자로 치면 장군 같고 장수 같은 막 이미지 속에서 막 풍기는 그 카리스마와 그런 리더십과 그런 외모. 또 여성분들은 뭐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외모. 그것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이 이 땅에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요, 여러분 열등감 치유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환경적 열등감, 어떤 사람은 어피어런스, 외모적인 열등감,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한 배경에 대한 열등감, 공부에 대한 열등감, 사회 포지션에 대한 열등감, 직장에 대한 열등감, 학교에 대한 열등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면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 묵상하고 잘 적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해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3절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앓은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4절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우리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멸시를 받았다. 히브리어로 니버제라는 단어인데 업심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업심여기다, 경홀히 여기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가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못한 모습. 우리가 언제 상처받죠? 언제 상처가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과 내가 한 일만큼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람을 잘 몰라요. 여러분요, 다윗 아버지가 몰랐어요. 다윗의 시에 보면요,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몰라준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 완전 홀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는데 막내는요 떼놨고 너는 네 순서가 안 들어오니까 저 들판에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형들 중에 왕이 될 건가 봐. 그리고 이 다윗을 톡 떼내가지고 양을 지키는데 가겠다고요. 여러분 직장으로 치면요 가장 한직, 가장 변두리, 험지 이런 데로 발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쭉쭉 올라갔는데 나는 입사 동기, 나는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업심여김을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아니 그 학교 나와가지고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그 학교 나왔는데 능력 있어? 적어도 스카이를 나와야 능력 있지. 머리가 좋지. 그 학교를 나와서 능력 있어? 아,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능력 있어?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상처를 받을 겁니다. 받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받고 왔을 거예요. 많은 상처를 겪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처를 치유하기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랬잖아요.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이게 뭔가 하면요 거절입니다. 거절. 따라합시다. 거절 당한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만났던 예수님은요, 저는 인격적으로 그걸 뜨겁게 예수님께 제 인생을 드렸던 데가 1985년이었지만 훨씬 전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훨씬 전에. 그때는 교회도 가는 동안 안 오는 한 데도 있었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제가 그 상처를 가지고 너무 주님 나 그때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냐고 했더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믿고 그럴 때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유 없이 맞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 곁에서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픽처링으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상처에 매몰되어 살 필요는 없지만 직면은 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때도 주님은 아까 어저께 제가 구약 서두에 설교 서두에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탄생하셨는데 그 전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기 전에도 예수님은요 이미 그때도 계신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고 그분은 알파가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그분은 이유도 가르쳐 주세요. 여쭤보세요. 이유도 가르쳐 주신다고. 또 십자가는 모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치유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랬잖아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간고는요
히브리어로 이시 마크오브라는 단어인데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질고는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아는 자라.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경험을 통해 본질까지 이해하고 아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병, 육체의 모든 병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면 치유를 받습니다. 또 오늘 질고를 지고 그랬잖아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4절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히브리어로 나사란다는데 질고를, 질병과 고통을 데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데려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병, 또 육체의 연약함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분이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내 마음의 병을 주님이 가져가셨다. 내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이 가져가셨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우리의 질고라고 그러잖아요. 복수형입니다. 우리 모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질병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모든 슬픔을 치유합니다. 4절에 보면 당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슬픔을 뭐 했다고요? 당하였다. 슬픔을 당하였다. 히브리어 세발람이라는 단어인데 짐을 매다 품다.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품어줬다는 거예요. 짐을 대신 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안 될 걸 왜 예수님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물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졌거든. 당하였거늘 뭐예요? 짊어졌다는 거예요. 품었다는 거예요. 짐을, 어떤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슬픔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짊어져 줄게, 이게 아니고 완료형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prophetic perfection이라는 거죠. 예언적 완료. 예수님이 우리 과거, 미래의 모든 슬픔을 겪을 일도 있잖아요. 맨날 안 슬플 것 같아요? 맨날 그냥 랄랄룰루 히히 호호 하하 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이 오해 좀 웃겨보려고 하니까 절대 안 웃어요. 그죠? 또 슬플 일이 있다고요. 또 슬픈 일. 근데 여러분 완료형 prophetic perfection이잖아요. 미래적 예언적 완성이에요. 예언적 완료예요. prophetic perfect,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미래에 내가 겪을 슬픔도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상황을 만나도 주님 이 슬픔을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슬픔을 극복하고 감당하면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것이 그 의미고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일주일만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거의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없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는 사람 만나면 슬퍼요.
아픈 일이 없겠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어떤 상할 수 없겠냐고요. 근데 저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내 슬픔을, 이 감정을 이해하시지. 주님 이거 맡아주세요.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일상에서 또 루틴으로 또 힘있게 살아가고 기쁘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미 다 이뤘다니까. 미리 내 슬픔을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십자가 앞에 놓아서 그 능력을 내가 적용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모든 슬픔을 바꿔놓지,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 안에서요, 슬픔에 머물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슬픔을 딛고 춤이 되는, 춤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제일 중요하죠. 청년 때 제일 여러분 헤매고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뭡니까? 용서한다. 자, 5절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상함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찔린다는 것은요, 구멍을 뚫는다는 뜻이래요. 예수님이 손바닥에, 발에 굵은 대목으로 구멍을 뚫리셨잖아요. 머리에 가시밀관으로 구멍이 뚫렸지 않습니까? 피를 쏟아냈잖아요. 그렇게 찔림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한 거예요. 6절도 보면요, 6절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디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 뭐예요? 담당. 히브리어로 히프기야라는 단어인데요, 떠맡기다. 영어로 하면 commitment입니다. Commit to the Lord for all our iniquity.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한 대가를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딱 무장해야 마귀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너는 안 되는 거야. 너 또 넘어지지. 또 넘어져. 또 되졌지. 너는 안 되는 거야. 너 안 되는, 마귀가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너 기도해봐도 안 돼. 너 또 안 될 텐데 뭐.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럼 야, 너 평생에 너의 죄, 그대의 죄, 평생에 몇 월 며칠에 지은 그 죄 한 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그 한 번의 죄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냐고.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영혼까지, 여러분, 도덕적 방임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면요, 오히려 거룩하게 됩니다. 오히려 삶이 바뀌어요. 오히려 바뀐다고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가 없는 평화는 없어요. 십자가 없는 리컨실리에이션, 화목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거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이 진정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평화도, 화목과 평화도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안 돼요. 자기와의 화해와 화목, 자기와의 화해와 화목도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받아들일 때 자기와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 모르는 사람 많아요. 누가 여러분 만약에 교제하는 친구 있으면 저 친구가 나한테 잘해줄 거야. 항상 잘해줄 거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꿈깨라. 그러려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 왜?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진정한 하나됨이 있나요? 친구의 사랑한다면서 돌아서면 딴 생각하지 않나요?
진정한 하나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